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러한 시기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이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 고난주간이 때에 종려주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 어떠한 이 마음가짐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이 예수님의 사역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신앙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역관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관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어졌습니다.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의도로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이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율법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이 더 선한 방법이냐 이걸 묻는 것도 아닙니다. 5절에 이들의 질문을 한 것은 6절이지요.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성전의 가운데에 탁 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거예요. 쓰셨는데 막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갑자기 낙서를 하신 건 아닐 거고요. 갑자기 미술 시간이 돼서 그림을 그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또 쓰십니다. 또 아마 글을 쓰셨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 궁금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마 보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 들고 온 사람, 제일 먼저 이 돌 들고 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땅에다가 이 사람은 어젯밤에 어디서 잘못된 이러한 죄를 짓고 이걸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딱 차이는 이거잖아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그동안 안 들켜가지고 의인인 척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아시니까 그 사람의 이 숨기어진 죄를 탁 쓰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도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쓰셨는지.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다 들키지 않았다 뿐이지 모두가 죄인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아니 나는 죄 안 졌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저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꼭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지만 죄입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아니면은 남 몰래 하는 그 죄가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람조차도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지요.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음행하다가 잡힌 이 여인 얼마나 죄 많은 부끄러운 여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도 용서하셨는데 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가서 죄 짓자 이겁니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이제는 매이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저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왜냐?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 증언을 하려면은 증인을 포함해서 2명이 증언을 해야지 이제 그것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네 혼자 얘기하니까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지금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왜냐?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증언한 것이 아니다. 17절이지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까 이 증언은 참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19절에 하시지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역을 위하여서 내가 왔는데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때에 이제는 그 사역을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맞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누가 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는데 누가 거기에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2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요. 이번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 방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11절에 은혜 가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12절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 어둠 흑암 세력을 이기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데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선지자, 만왕의 왕, 제사장 다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 명하신 이 직분자들 아닙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을 가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게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 되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저 어둠의 권세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이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 사역은 실은 보통 사역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저 고난주간이지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정말 애쓰며 기도하실 정도로 이 고난의 승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정도로 실은 고난의 이러한 사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 고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29절 말씀이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니까 그 방법은 함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들리신 후에 이것은 저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에 실은 이제 이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의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전부 다 살게 되어졌잖아요. 이것을 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지시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너희들은 이제 내가 그인 줄, 누구?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29절 말씀이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네가 열심히 힘내서 해라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이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저 이사야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놀라운 구원 사역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바로 태초에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아닙니까?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제3위 하나님 되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제3위 하나님 대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임하면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기 창원 쪽에 갔는데 그쪽에 가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저 여수 쪽에 가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 이제 기념관이 있고 지역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어떤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여행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참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 정도로만 그냥 대강 알고 있었는데 가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뭐 글이나 뭐 설교나 뭐 이런 부분들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보는데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에 잠깐 갇혔다가 고문당해가지고 바로 돌아가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의 기간으로 보면 한 7년 정도의 옥고를 치르면서 그것도
그냥 가가지고 7년 동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막 잡아놓고서 고문해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면은 죽을 것 같으면 풀어줬다가 또 이제 겨우 몸 회복하면 또 끌고 가가지고 또 고문해가지고 몸을 만신창으로 만들었다가 또 죽을 것 같으면 또 풀어줬다가 이런 걸 한 3-4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고문당하다가 순교하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설교 가운데 나온 고백이지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고문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이 고난이 잠깐이면은 어떻게 버티겠는데 이게 일주일, 한 달, 뭐 아니면 이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마음이 그게 아닌데 이게 고문이 너무 계속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끌고 가기만 해도 어떤 고문을 당할지 알잖아요. 그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워서 변절하는 자들도 생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아예 고문 당하다가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죽이지는 않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고문을 하니까 혹시나 내가 실수로라도 주님을 부인할까 봐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죠. 내가 이 고문을 당하고 내가 이 고문을 참고 견디고 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들을 이기게 하셨다. 견디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갑니까? 물 가운데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견디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참아서 이겨내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누가 쓴 이 책이 있죠. 뭐냐? 이 영어 제목은 In His Step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로는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번역됐어요. 제목이 조금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의 그 앞에 표지에 보면은 이 이제 거기에 잠깐 그림이지요. 사진이 뭐가 있느냐? 이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자국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중간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죠. 이 신앙인이지요. 이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익히도 않은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 이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그때에는 보니까 자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럴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에는 나를 혼자 버려두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지요. 얘야, 너가 기쁘고 행복할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걸었지만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일을 행하도록,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의 사명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뭘 믿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또한 믿을 수 없는 불가능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압니다. 예수 알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알지. 압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자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 말씀 가운데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골로새서 1장 13절이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 가운데로 이제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요, 빛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누릴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29절이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게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지금 다 무엇입니까?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지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금 그 사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이 8장 15절 가운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와 같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귀한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은 왔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듯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귀한 구원의 사역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축복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 되어지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 되어진 이 축복의 신분을 누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고백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앙관, 사역관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역을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을 일을 행하는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늘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빛의 증인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